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떠나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이런 대제사장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은 인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떤 제사장들도 어떤 대제사장들도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레위기 16장 33절과 34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로 갔다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증거하듯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을 감동시켜 구원받게 합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몸소 겪어보고 경험함으로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여러 가난에 대한 서러움을 체험하셨습니다. 또 고통을 겪으셨죠. 30세까지 목수로서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셨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3번씩이나 받으심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해하셨습니다. 피곤함과 배고픔을 겪으셨고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쓰라림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던 주님이시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데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3번째 모습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대책의 절정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라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딱 2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 은혜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린교회 성도님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